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같은 문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섬기는 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가 18절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시작할 때의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악한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것을 1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죄악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 말씀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즉각적인 심판입니다.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인다든지, 악한 전염병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이 악한 죄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그 또 한 가지의 심판이 이제 오늘 이 1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심판의 모습인데, 이런 심판을 가리켜서 유기적인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심판. 그래서 이 유기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인데, 계속 죄의 권세 아래 있도록 그대로 방임해 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 나는 너를 버렸다. 이게 바로 유기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기의 심판이 모든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심판을 하시죠.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유기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죄를 짓도록 방임해 버리는 거, 내버려 두는 거, 나는 너를 버렸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니고 즉각적인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유기의 심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니까 나는 너를 버렸다, 나는 너를 포기했다 하는 것이니까 이 유기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유기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 본문과 연계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유기의 심판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여기 내버려 두사 이 표현이 바로 유기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이 죄악은 심각한 성적 충동과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심각한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 이하에 이 유기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심판인지 이 유기의 심판이 3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4절에 아주 심각한 성적 충동과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와서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또 나왔죠. 내버려 두셨으니 두 번째 나오는 유기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욕심,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두 번째 유기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각한 동성애의 심각한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죠. 그래서 남자를 만들어 놓고 또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이 동성애 문제가 참 심각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그야말로 순리로 쓰지 못하고 영리로 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는 악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 고대 사회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의 멸망 사건을 보면 거기에도 동성애가 있었지요. 그래서 소돔, SODOM 끝에다가 Y 이 자를 붙이게 되면 소도미가 되는데, 이 소도미가 바로 동성애를 일컫는 단어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 소돔성, 타락한 그 토성에 동성애가 만연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 동성애를 부끄러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연다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서울시가 정신이 나갔는지 이 퀴어 축제를 허락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그 심각한 죄악, 동성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 26절 이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 한 번 유기의 심판이 나오는데 벌써 세 번째죠. 세 번째.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여기 내버려 두사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 나오는 유기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29절 이하에 수많은 상실한 마음의 범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어긋난 일들을 인간이 얼마나 자행하고 있는지 29절 이하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모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어긋난 일을 행하는 악한 죄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유기의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읽고 우리 마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추스르고 삼가 조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 앞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기는 원죄로 인하여서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신적인 은총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유기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유기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기의 심판이 앞서서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조금 전에도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유기의 반대말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대번에 떠오르죠. 유기의 반대말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떤 때는 그 마음속에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을 보내시고 그러므로 선택된 백성들은 이 고난조차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겸허히 옷깃을 여미고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이 고난을 잘 선용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유기의 심판이 이토록 무섭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겸허히 이 고난 앞에 옷깃을 여미고 이 고난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절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제가 또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성화이죠. sanctification, 성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동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로마서 읽어 나가는 가운데 계속 나올 거예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예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죄악의 심각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기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 아래 놓이지 않도록 삼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노정기로 삼아서 날마다 아름답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유기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혹시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고난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와 선교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맡은 바 중임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